네, 오늘 영광의 운반자 예배 말씀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그래서 네, 예수님 발자취로 이제 신약으로 3번을 했고 이제 구약으로 2번 정도 하나님의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이 공간에 또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중앙에 에덴 동산을 놓았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 이렇게 하죠.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셨다. 그래서 이것이 동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케뎀이 동쪽인데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앞에 가장 먼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전에 고대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최초의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것은 이 평원이다, 평평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에덴에. 그래서 가장 먼저 평평한 평원에다가 동산을 만들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 평원에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게끔 그런 이제 구조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땅이 다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한 덩어리였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이 쫙 찢어진 거예요. 창세기 7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땅이 확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지형들도 그때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나의 이 덩어리 땅이 쫙쫙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 중앙에다가 이제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4개의 강으로 쫙 열방으로 흘러가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중앙에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예루살렘 땅이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90. 그래서 이곳에 그 가운데 동산의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의 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4개의 강으로 쫙 흘러가고 그 중앙에는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나무 2개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2개의 나무죠. 2개의 나무.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2개가. 세로 기둥이 바로 생명나무를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면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 기둥이 생명나무를 말하고 이 가로 기둥이 이 왕권을 말하는 이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뭡니까? 이 왕권을 말하는 거, 왕권.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쭈면서 이 통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주님께 물어보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하고 싶어. 내가 신을 하고 싶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은 탁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탁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 기둥, 가로 기둥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이 선악을 먹지 않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언제나 여쭈면서 주님과 동행을 할 때 하늘에서 생명이 쫙 언제나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2개의 나무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나무, 생명나무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하시고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으로 사방에 흘러가는데 이것이 이제 동식물이 사람이 다 뻗어나가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만은 그 첫 천년왕국 아담의 천년왕국 때 온 땅을 탁 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가는 이제 이 강이 이제 4개의 강인데 비손 강이 첫째 강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이것이 이제 이 커브 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둘러 덮는다는 거죠. 온 땅을 둘러 덮는 이 넘쳐 흐르는 강이다. 비손은 넘쳐 흐르다. 그래서 하윌라는 금이 나는 땅이다. 그래서 하윌라는 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춤을 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윌라가 춤을 추다, 회전하다. 그래서 이 사바브 돌아서 흘렀다. 이것이 사바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맥 할 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둘르다, 둘러 덮는 것을 말하고 이 하윌라의 힐도 춤을 추다, 회전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이
열방의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비손강이 이 온 땅에 둘러갔다는 것이. 이제 이 봤을 때 이스라엘 근처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나일강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금이 난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금이 많이 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모든 걸 다 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강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모든 열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 열방은 풍성한 땅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이후에 홍수 이후에도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에 대해서 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강이 이제 비손인데 이 이집트의 이 나일강과 연결이 된다.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은 온 열방을 풍성한 온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돌라, 향료, 홍옥수 같은 보석이 가득한 땅이다. 둘째 강이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았다.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와 연결이 되는 장소인데요. 이 성경에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이제 구스인데 이 기온샘이 어디에 있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의 기온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온강과 기온샘이랑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온이라는 의미가 터져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속에서 팍 터져 나왔다. 기온샘이 터져 나와서 지금도 이제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온 강이 연결이 되고 이 셋째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약간 동쪽 위에인데 거기는 이 아시리아 동쪽이다.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 약간 위에인데 아라랏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형이에요. 아라랏산. 그래서 이 나일강을 이제 막 온 열방을 말하는 나일강이 아주 풍성한 그 비손강 그리고 예루살렘 그 샘과 같은 기혼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저 아라랏산에서 쫙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쫙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쫙 네 개의 강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홍수 이후에 그 지형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죄악으로 이제 온 땅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딱 하시는데 심판한 이후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뭅니다. 네, 따라합니다. 아라랏산. 그래서 아라랏산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양쪽으로 터키와 이란이 있어요. 터키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르메니아가 중간에 있는데 그 산맥이 이쪽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다. 네, 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곳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심판이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북에서 온다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에서. 북에서 심판이 떨어진다 했을 때 이 아라랏산의 방주를 거기다 머물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그곳에 장소를 딱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이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 성경에서 북에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의 그 가장 윗 공간이라는 윗 공간. 우리가 이 북쪽이 러시아가 아니고 이제 아랍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 터키, 이란 그쪽의 이 아라랏산은 결국 심판을 말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라트가 거룩한 땅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땅. 네. 그래서 심판은 왜 떨어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메니아,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는 건 뭡니까? 저 북쪽에서 심판이 있었지. 북쪽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그곳에 아라랏산에 딱 배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할 땅이 나는 신할 땅, 바벨탑을 쌓은 신할 땅.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흘러나오고 그 비옥한 땅이 그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에다가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라랏산의 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그 밑에서 딱 이제 바로 이제 바벨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그 근처가 지금 그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대적하는 인간의 이 노력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바벨 신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쫙 이제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홍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만들고
인위적인 노력과 건축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한 땅이 바로 그 땅이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은 이 열방으로 흩어져라. 생명이 흘러가게끔 그것을 대적하고 탑을 쫙 쌓으면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기 이름을 내자.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흙 대신에 역청. 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이 모든 것을 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성 자체가 막 하늘까지 올라간다기보다는 성이 크게 있고 그 안에 탑을 쫙 올리는 거예요. 탑을 쫙 올리는 거예요. 탑을. 그래서 이것이 이 오벨리스크와 연결이 됩니다. 오벨리스크.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쓰는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벨리스크인데 그것이 이 바벨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쭉 올라가는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 안에 쫙 이제 탑을 쌓는 뾰족하게 쫙 그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벨리스크고 그게 바로 바벨의 그 정신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문명을 말하는 문명. 이 바벨탑에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이 오스만 터키로 가면서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이라고 쭉 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 문명의 계승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바벨탑의 그 엄청난 건축이잖아요. 건축. 이 시대의 이 문명의 최대의 어떤 그것도 건축이고 또 이곳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요즘에 막 뭐 유전자라든지 그런 게 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이 바벨에서 시작된 바벨에서. 이 오벨리스크가 처음에 이집트에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고 오스만 터키 콘스탄티노플에 있고 이제 프랑스에 있고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도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오벨리스크가 어디 있어요? 워싱턴 DC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 자유의 여신상이 파리 그 프랑스가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미국까지 그 문명이 상륙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의 정신,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의 정신이 그 뭡니까? 이집트, 로마, 오스만 터키,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오벨리스크고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라 그래요. 가장 높다 그래요. 그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롯데타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그게 약간 오벨리스크와 연결이 되고 문명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 2절 보시면 여기가 뭐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아까 본 그 동쪽의 에덴을 동산을 일구셨다. 그거랑 연결이 되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동쪽의 이 시날 땅에 딱 들판에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대조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시작하는 장면과 이 바벨탑에 시작하는 장면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의 에덴이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뭡니까? 동방의 시날 한 들판. 이것도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날의 들판.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성을 쌓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동산을 만들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했다. 이것이 딱 아담과 니므롯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것이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흘러나감, 이 바벨탑의 위로 올라감, 이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과 이 마귀의 뜻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이 평원을 말한다 이런 단어고 원어로 보면 신아르라고 해요. 시날 평지다. 그래서 여기가 신아르예요. 신아르. 그래서 하마스의 신와르도 비슷하죠. 그래서 신아르가 신와르랑 연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하마스의 신와르가 이 신할 땅을 생각해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바벨은 무슨 뜻입니까? 혼잡하다.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막 이게 인간의 문명을 쌓아가니까 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이것을 흘러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에덴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요. 이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가득한 이 마귀의 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바벨에 연결이 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랑.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것을 바꾸고 막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 이 바벨이요,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경작을 하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것이 흘러가게끔 하는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예.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흘러 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막 내 힘으로 막 하다 보면 점점 혼란스러워.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올라가는 거. 예. 은혜가 생명수와 같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우르. 그 신할 땅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문명 출신이에요, 문명 출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거기서 있으면 안 돼. 그 마귀의 문명 안에 있지 말고 이 땅으로 와라. 에덴 동산 땅으로 와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이 데라를 먼저 불렀다 그랬죠. 데라는 이 신할 땅에서 하란까지는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아들이 죽으면서 낙심해 버렸다 그랬죠. 이 믿음을 버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란에 그냥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에덴 동산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바벨의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와라. 에덴 동산.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흘러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이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12장.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아브라함.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오면서 12장에 딱 출발하잖아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창세기 12장 5, 6, 7.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이 이 바벨의 땅, 이 신할 땅, 이 문명의 땅에서 이 에덴의 땅으로 와라. 에덴의 땅으로.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처음 제단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아주 중요한 장소겠죠. 이 첫 예배 장소. 저도 첫 사역지가 막 기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첫 예배 장소 이 세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을 주리라.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가라. 레크레카 했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첫 번째 땅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이 세겜은 샤캄에서 나요. 샤캄. 따라합니다. 샤캄. 샤캄은 이 아침, 새벽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일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뭐다? 새벽 기도다.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샤캄. 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해라. 이것이 세겜, 첫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깨. 그 세겜 그 지역의 양쪽에 보면 그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은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그 이제 산이잖아요. 양쪽에 이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발산, 그래서 어깨래요, 어깨. 예. 우리가 어떤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깨 양옆에 한쪽에는 천사가 확 몰아가고 한쪽에는 마귀가 확 몰아가잖아요. 천사, 악마 양쪽에 어깨에 서가지고 확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를 따를까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겜.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린 이 장소는 이 아침에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장소인데 어깨라는 장소가 있고 어깨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이 이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됩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땅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이 축복과 저주로 나뉘는 산이 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왕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해서 나가면은 축복의 삶으로 가고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한테 드리고 내 정욕에 드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저주의 삶으로 이 두 가지의 축복과 저주의 삶을 탁 보여주는 산이 이 두 개요. 그 세겜 땅이라는 세겜 땅. 근데 그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땅이 또 그 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 질문한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그래서 아니 그리심산 이 산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맞다 그러고 이 사마리아는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메시아이시면 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행위적인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나아가라. 영과 교제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육적인 것의 시선에서 영에 대한 시선으로 고정하라. 예. 육의 예배에서 영의 예배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첫 예배드린 이 장소, 이 세겜의 장소, 이 어깨, 이 축복과 저주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사마리아에 만난 장소예요. 이 동네가 수가성인데요. 수가는
시카르. 나답니다. 시카르. 시카르가 이제 수가 나온 건데, 마지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지막.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때의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딱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근데 샤카르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취하다. 술 취하다, 취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에 취해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취하여 주님 앞에 완전 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 취해야 이게 마지막 때 영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 거 그 이사야 말씀이랑 이 성령의 방언이랑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은 막 지식이 막 세져, 머리가 세져가지고 자꾸 말똥말똥 하나님을 막 판단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네가 네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완전히 영으로 주께 맡겨버려라. 그것이 완전히 성령에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완전히 사랑에 빠진 이 아가서가 이 종말론에 맞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게 취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에 취하여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왕국을 열었던 종말론적인 인물이 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의 그 예배가 이런 예배. 사무엘의 예배가. 다윗은 노래하며 막 찬양하는 어떤 감정에 이제 충만한 그런 예배자였다면은 이 다윗이 이 감정에 충만한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영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 이 왕권을 여는 종말론적인 왕의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예배 드릴 때는 이 엄청난 이 취함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사무엘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울 왕이 그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녹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도 옷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 넣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이 사무엘의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사무엘은 듣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 사무엘의 예배가 영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왕 죽이려고 왔지만 그 영의 그 충만함이 너무 세니까 그런 악한 자도 거기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완전히 나한테 취한 자가 누구냐. 나한테 취한 자가 누구냐. 좌파들은 자꾸 지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더 넘어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성령에 취하는 게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그 하늘의 기쁨, 이 에덴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헐몬산이 완전히 그 변화산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 그 헐몬의 이슬. 그래서 우리는 헐몬의 이슬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참이슬에 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헐몬의 이슬에 취하는, 헐몬의 이슬에 예배, 완전히 거기에 취해요. 그래서 그들은 막 마귀의 그 거짓 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예배하면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연기가 가득 찬다 그랬잖아요. 그 제대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쫙 연기로 가득 채웠어.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취해야 된다. 그것이 지성소 예배다. 그래서 에덴의 기쁨으로. 그래서 다윗 왕이 다 옷을 다 벗고 막 춤추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옷을 다 벗어. 옷을 벗어버려. 네, 좋습니다. 예수와의 이름 위에서 헐몬의 이슬을 성령에 충만하게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예배의 전쟁이다. 그래서 세겜의 역사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처음 넘어와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인데 이 야곱도 하란에 갔다가 처음 돌아올 때 자리 잡은 곳이 세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제 장소가 이 하란에서 오는 첫 번째 이제 공간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야곱이 와서 보니까 이 세겜의 이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으로 쌓은 곳이니까 이 마귀가 이곳에 막 타락한 엄청난 문화로 꽉꽉 채워놨어요. 바벨의 그 엄청난 타락한 문화를 꽉꽉 채워놓으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 확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잘 나가는 그 동네가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서 이 문화를 막 즐기려고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딸이 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그 강간 나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를 속여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첫 재단을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장악을 해가지고 이 바벨의 문화로 꽉꽉 채워놔가지고 유혹을 받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학살의 피가 흘려지게 되잖아요. 죄악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세겜을 야곱이 요셉한테 쫙 주는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여기서 세겜을 야곱이 이제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므온 레위가 가서 다 죽인 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또 전쟁이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근데 요셉은 세겜을 좋아하질 않아. 요셉은 세겜을 왜 안 좋아할까요? 형들이 세겜으로 양치러 갔을 때 이 아빠 야곱이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야, 세겜으로 가서 형들한테 안부를 좀 확인해봐라. 그 땅이 세겜 땅이야. 세겜 땅 그 문화에 또 형들이 놀러 갔는지 세겜 쪽으로 양치러 갔을 때 이 요셉이 그거를 갔다가 세겜에서 그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도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 거기서 멀지 않더라고 보니까. 세겜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도단에서 요셉이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이제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세겜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야곱이 세겜을 이 요셉한테 주는 거예요. 세겜, 이 세겜성. 중요하다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장자잖아요, 지금. 이 루벤에서 이제 요셉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을 중요한 땅을 야곱이 요셉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이제 장자권을 에브라임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세겜이. 그런데 이 세겜은 에브라임에서 또 레위한테 줘. 그 사람들이 이제 지파들이 레위한테 성을 다 주게 되는데 조금씩 주는데 그때 에브라임은 세겜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은 처음에는 요셉이 받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이 받고 이렇게 있다가 이 레위한테 주면서 그 땅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 거룩한 이제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거를 다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학살의 피가 뿌려지고 막 영적 전쟁이 심했던 그곳을 요셉한테 주고 요셉이 그 아들한테 줘서 이 아들이 또 레위한테 주면서 그 레위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배를 섬기는 자가 레위잖아요. 그 레위가 세겜성을 받고 그 세겜성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 또 야곱이 이제 처음 자리 잡은 장소, 그 이후에 또 뭡니까? 요셉의 소유가 되고 레위한테 가면서 도피성이 딱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여호수아 24장. 이 이야기를 한 장소가 바로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모든 지파를 모아서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성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이 세겜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나와 나의 집안은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21. 이 언약을 이제 맺는 거죠.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잘 따르면은 축복을 받고 따르지 않고 주님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쫙 이 세겜 땅에 모여서 선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돌을 탁 갖다 놓으면서 이 상수리 나무는 뭡니까? 상수리 나무는 권세 있다, 힘, 탁월하다, 강하고 단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돌도 뭡니까? 변함없는 게 돌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변함없는 게 돌이고 상수리 나무 아래 돌. 그러니까 니네가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변함없어야 된다 얘기라는 거예요. 돌을 보면서 변함없어야 돼. 상수리 나무같이 힘있게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거를 지켜나가라. 이것을 이 언약식을 이 세겜에서 탁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상수리 나무 밑에 돌을 탁 넣으면서 언약의 돌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32절 재밌죠? 여기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도 다 끝물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시점이고 이 시점에 요셉의 유해가 이 세겜에 딱 묻히는 거예요. 요셉이 원래 그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니네가 나갈 때 이걸 유행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유행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어디다 묻을까 하다가 세겜에 딱 묻은 거예요. 이 요셉에게 이제 에브라임에게 준 이제 땅이니까. 그래서 세겜에 이 요셉의 유해가 딱 묻혀지는 이 장면과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하는 장면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요셉의 땅이요, 여호수아의 땅이요, 예수아의 땅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야곱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영적 전쟁의 장소다. 그러면서 가장 종말론적의 어떤 영적인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돌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과 이 장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이 서한 지구의 영역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찰촌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세겜성에서 그렇게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6월절에 이 세겜에서 5명의 유대인이 이제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 이 요셉의 무덤, 지금 얘기한 이 요셉의 무덤이라는 이제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니까. 거기 가서 이 세겜의 중요한 땅에 요셉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올 때마다 이 이슬람 애들이, 테러리스트 애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움이 나고 죽임이 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기 그냥 가지 마라. 어차피 여기 서한제국을 이렇게 하면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2002년 10월 달에 이 무슬림 테러리스트 애들이 세겜의 요셉의 무덤을 파괴해버렸다 그래요. 파괴해버렸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2002년 10월 달.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10월 달에 얘네들이 이제 안 오게 됐으니까 이 이슬람 애들이. 그러니까 이 여기를 왜 파헤쳐버리고 막 파괴해버렸을까요? 파헤친 건지 파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괴해버렸는데 뭡니까? 가장 이 중요한 영적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 구약의 대표적인 장소요, 이제 회복되어야 될 대표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뭐가 회복이 됐습니까? 이 구약에 외면당하던 그 갈릴리 땅이 이제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 내내 외면당했던 땅이 그 갈릴리 그쪽, 나사렛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예수님 오시면서 이 외면당하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열리면서 지금 그 갈릴리 땅이 다 영화롭게 됐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탁 회복되면서 구약의 장소들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이 세겜 땅은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영토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 예루살렘도 회복돼야 되고 이 세겜 땅이 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유산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겜의 땅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헤브론은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에 그 평지에다가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게 해서 그 생명이 쫙 온 땅으로 흘러가게끔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곳에서 생명이 쭉쭉 흘러가는 그런 원리로 지금 만드셨는데 그곳에 가장 중앙에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나무 두 개를 말한다. 그 새로 하늘과 연결되면 생명나무, 이 왕권을 말하는 이 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내 왕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생명수를 먹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곳에서 강물이 흘러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땅을 두루 덮는 생명수다. 그것에 또 기혼 샘이 예루살렘에서 솟아오르고 있고 히데겔, 유브라데는 저 아라랏산에서 쫙 흘러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장소다. 아라랏산. 홍수 심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성경에서 계속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이 장소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것이고 그 밑에 내려오는 게 바로 그 신할 땅. 그래서 이 풍요로운 그 땅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가지고 흘러가게 하는데 자연을 바꿔가면서 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고도의 건축기에서 자기 힘을 통해서 막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문명을 말하는 그 장면, 이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신할 땅 바벨탑에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이 오스만 터키로 갔다. 그러면서 파리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것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힘을 드높이는 것이 이 세상의 문명의 이제 어떤 이제 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자연을 경작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마귀는 이 바벨 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이 에덴 동산 땅으로 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의 땅으로 와라. 그래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흘러보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관문이 바로 세겜 땅이다. 세겜 땅이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리고 이 야곱도 처음 자리 잡은 장소다. 그것이 이 예배의 어떤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쾌락적인 이제 문화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이 거기에 또 홀렸다가 또 뭐 학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한테 이게 주면서 요셉의 소유가 되고 에브라임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레위인의 소유가 되면서 도피성이 되면서 이제 거룩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영적 전쟁으로 하면서 이 구약의 것들이 다 닫히면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계속 가서 정착을 만들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 그 구약의 이 장소가 세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세겜성도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예배로 돌파하는 것은 뭐다? 영에 취해서 완전히 헐몬의 이슬에 취해서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 싸움의 이 예배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로 승리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